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영혼의 변화로 인해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 만사에 대한 이해가 그 개념이 달라집니다. 모든 일들과 모든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역사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이제 도전을 받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다, 이런 생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 만물 그리고 모든 일들 만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간섭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면은 정말 주일날 뭐 예배를 드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지금 현재 직장이나 현재 나의 처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또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그런 삶의 법칙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여기 만물 만사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런 뜻인데, 이 협력이라는 단어, 스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work together, 협력을 같이 해서 일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서로가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이는 일도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협력의 어떤 이제 내용이 된다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가게 하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고쳐나가고 뭔가 은총을 주시려고 하면은 마음이 그렇다 바꿔야 되고,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살지 않도록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또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무엇을 보거나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재로 삼았다, 그런 기회로 삼았다 하는 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말은 동원이 되어서 힘을 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의 반대 선,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의 그 의가 선이라 할 때는 최선의 영광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만물 만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고 협력해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선행, 선한 것은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은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큰 뜻에서는 최상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어요. 빛과 어두움, 이 모든 일들, 어두운 일 그리고 밝은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실 텐데 왜 악한 일, 왜 괴로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왜? 우리 사람이 악하고 죄인이라서 모든 것을 선으로만 다 아름답게만 다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악의 조건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거룩한 변화로서 중생자로서 완벽하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완전 나라이기 때문에 악을 이제 소재로 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지상에서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래서 악도 짓고 또 선도 짓고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과 밝은 일들을 다 협력해가지고서 최선으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렇게 이해하면은 생활이 좀 가벼워지고 도전할 맛이 나고 그렇죠.
그게 또 사실이고요. 성도가 되면은 우리 만물에 대해서 또 만사에 대해서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동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창조물입니다. 막연한 그런 상상의 이제 그 대상이 아니고 이 천사들은 영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육안으로만 보이지만은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적으로 지어진 것은 안 보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눈이 제대로 확 뜨이면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이미 계신데 영안이 확 열려서 보이면 천사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 눈이 열릴 때 나 여기 있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모르겠거든. 계신다 이렇게라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반드시 붙여서 함께 하도록 하세요.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왜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첫날부터 6일 동안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모든 안 보이는 영의 세계와 천사와 모든 보이는 세계가 다 무엇을 위하냐면 사람을 위한다는 거죠. 지금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타락한 영혼이고 죽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애초에는 죽을 사람으로 안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고통이 오고 힘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예수 안에서 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나 또 직접 계시를 하시는 이런 말씀 안에서 살 때는 그렇게 도전되어지는 모든 악의 조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걸로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를 도전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왜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은 만물을 지배한다. 평생 가도 만물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영혼이 확 밝히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아가 안 깨어지고 본성이 강해져서 골이 깊어서 그대로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것이지 실제 자기가 다 낮아지고 정말 자아가 파쇄되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 생활을 잘 하고 나면은 모든 땅과 나무와 지나가는 움직이는 차와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니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구촌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천국이라 예수 안에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시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고 그렇게 작동을 해준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믿음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것을 혜택받는 거지 그게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도전되어진다고 하는 과정은 이미 지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을 해버리면 에녹처럼 데리고 가버립니다. 너는 사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증명하기 위해 쓰고 있지만 넌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 천국 가자 들고 가버린다고요. 증명도 하지 않고 장수한다 의미 없어요. 기회를 계속 준 것뿐이에요. 사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머리 끝까지 차버리면 빨리 데리고 갑니다. 왜?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둘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도 은총이죠. 그런 면에서 그냥 은총이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교회는 오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은총을 받은 상태다 그거죠. 그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이 은총이네 뭐네 복이네 말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서 살고 있을 동안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하면은 오른쪽으로 쳐봤다가 왼쪽으로 쳐봤다가 머리 쪽으로 또 이제 꿀밤을 먹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일하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장수하게 될 때는 그 기회를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지 장수가 축복이다.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그럼 장수가 축복이면 예수님이 한 100살이나 일을 하고 가시지. 장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냥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건강하니까 좋다. 감사하다. 참 그렇게 영성이 부족해가지고서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얕아가지고서 그것도 뭐 복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지. 그러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는 복의 개념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긴장이 된다고. 아, 그렇다. 그러면 나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하루를 주실 때도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수하기 위해서 살아요? 장수해서 뭐 하게요? 200년 정도 살고 싶어요? 살아서 뭐 어쩔 건데요? 이 정도 살아보니까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살아있을 동안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하고 또 사는 것은, 일도 안 하면 사는 것은 기회를 지금 자꾸 얻는 거예요. 연장을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덤으로 사는 거라고. 근데 너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딱 하면 딱 즉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인생관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읽으세요. 수를 읽어야 됩니다. 바둑을 뜨든지 장기를 뜨든지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수를 읽어야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도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를 좀 읽으세요.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읽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다? 우리를 위한 것.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에게 절하고 바다에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이거 완전 패배한 거죠.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나? 우리가 제사를 조상 대대로 하고 있었는데 손주가 와가지고서 구경을 하고 있길래 그래 절하라고 하고 안 한다고요. 왜 그러냐? 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고 밥 위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희적거리면서 그거 먹고 놀고 있는데 저기에 그게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고 나니 그만 제사 안 하고 예수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특별한 은혜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사한다고 꾸벅꾸벅 제사해봤는데 그게 귀신들이 앉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이 아니라고요. 평생 썩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단독적인 교리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보고 쏟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매질을 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죄보다 큰 죄를 지면 매질을 하잖아요. 다른 것은 말로만 교훈하지만 그거 안 되면 매질을 하잖아요. 또 해야 되고 자식을 혹은 또 제자를. 그래서 성경을 오해를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다니까요. 뭐 매를 드셨다 싶은 것도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고 내가 오죽 못 났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매질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때로는 우리를 도울 때가 있어요. 또 이방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매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다 사용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워크 투게더 워크.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만사와 모든 대상이 성도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진행하게 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소재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수록 굉장히 우리 삶이 좋아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발전적이게 되고요. 그렇게 역사관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충만하고 하다 보면은 예수 위한 삶이 아니면은 다 허당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게 너무 심화되면은 에녹처럼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에녹이 왜 올라가죠? 너무 동행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짤막하게 했지만 동행 자체로서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둘 수가 없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숙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죄딱감을 그렇게 말해볼까요? 죄딱감을 다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저 외국에 살고 있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살아있음에 대한 이유가 아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안 해서 그래요. 되게 충성하면 빨리 죽어요. 맞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안 하고 빨리 데리고 갔으면 안 데리고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지? 차라리 그걸 빨리 하세요. 그러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데리고 갔을까? 한참도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험악한 세상에 두기가 아까운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죠.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믿고 살고자 이사를 가거나 거기에 가거나 의존하거나 구약시대 때 단체나 개인이요 망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애굽은 세속적인 힘의 어떤 상징적인 나라였어요. 이 애국 같은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랬듯이 거기에 의존하고 그 정치인에게 의존하고 그냥 결탁하고 이것이 처음에 괜찮을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걸 좀 알아야지 하는 백성은 결국은 망해요. 그 도움을 줬다는 로마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거기에 혜택 받은 놈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영혼이 망하고 결국 집안도 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간 놈도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함께 멸망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같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과 행복해 보이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의존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도움을 줬다는 그놈도 망하고 그 일도 망하고 나도 부패해집니다.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지배했으면 지배했지 거기에 하속으로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꽉 악물고 나 자신이나 세상 것이나 다 악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을 쫓아서 이해하고 처리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려들면 안 된다 이거죠. 악한 것이 들어오면 두렵기만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아서 넘쳐나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제가 필요하냐 도전이 필요하냐 이렇게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위하는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만물과 만사와 심지어 천사까지 우리를 위한다는 거지. 우리를 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애시당초 그렇게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지배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원죄를 인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우리 몸에 채워진 것은 각 가정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릅니다만은 이게 엉뚱한 지혜와 지각과 체험이 골 깊게 우리에게 체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불신적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불신적인 삶을 살아요. 아니, 안 믿을 때는 불신적 이렇게 말은 안 하지. 그러나 믿으면서도 본성이 계속해서 이게 뼈에 사무쳐 있어요, 사실. 그걸 빼내기는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안 빼내려고 그래. 그런 방식이나 목적 성향을.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파고 파서 숨어있는 뼈를, 숨어있는 침을, 숨어있는 죄의 화살을 자꾸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언제까지? 평생요. 그럼 내용상 성도는 누구냐?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매일 죽는다 하는데 우리는 뭐요? 그러니까 교만할 틈이 없어요, 사람은. 나태할 틈이 없다고. 주여로 늘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면 자연히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어제는 무서운 바위였는데 오늘은 바위를 깨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어제는 목신이가 나무에 절했는데 눈을 뜨면 나무를 캐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어제는 강도가 무서운데 지금은 오늘 가르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감히. 이건 현실적으로 돼요.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종교적으로 산다는 건 문화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 몸에서 내 의지에서 내 귀가 열려서 내 용기가 이 심령이 의지가 바뀌어버려요. 그걸 찾자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저래 굴려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지. 하나님 왔네 뭐네 삐치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 역사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역사관에 바뀌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행을 많이 한다고 다 깨우치는 게 어느 정도지 안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구절 말씀의 언약을 믿고 믿습니다. 주님 이래 살고 싶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게 나아요. 빨라요 이게. 그래서 어느 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적어도요 한 3년 가면 아주 세상을 당당하게 우습게 여길 정도로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요? 예, 제가 좀 당당한 편입니다. 좀 강성이죠. 세게 나갑니다. 좀 그런 면이 많아요. 이거 힘이거든요. 이게 뭐 돈으로 부자 되는 것보다 더 강해요. 이거는 아주 힘 좋은 사람의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래서 세상 만물과 만사가 참 뭐 하나님 백성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고백만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자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물을 협력해도 하시지만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결국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명사를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죠. 맞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래요. 그걸 우리가 아버지라 한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이에서 이제 벗이 되거나 서로 또 인사를 할 때 집안 이야기를 하면 혹시 그 부치는 뭘 하십니까? 예, 부치는 법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예, 저희 선생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교육자시고 참 존경할 그런 분으로 온 동민이다 그렇게 존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런 분이군요. 그럼 이분도 태도가 좀 반듯하면 야 정말 그런 부치 밑에 이렇게 인격을 배양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죠. 또 혹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 부치는 참 좋은데 자식이 엉망이든지 또 부치는 뭐 술고래고 그렇지만 자식은 잘 커서 잘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전자전이라고 부모를 닮죠. 영향력이 집에서 제일 많거든요. 학교에 뭐 공부하는 선생님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지 무슨 선생님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밑에 그 자식 그 관계를 우리가 잃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게임이 됩니까? 세상이 이래. 그러면 그분을 아버지라 하면 그분의 자식들이죠. 물론 양자로 다 이제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누가 소개를 받아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 뒤로 의자에 뒤로 자빠질 정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자녀 맞아요? 태도가, 삶이, 능력이, 존재감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교회라는 게 세상에 싸움박질을 하고 난리를 치고 특별히 검정관계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불신자들이 저 아버지 전능하신 신이라는 분이 맞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채통이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로 소문나 있으면 자식 행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로 생각하고 그래야죠. 그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자식은 아주 어서 매를 많이 맞아야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누구에게 소개할 때 내가 되어 있는 꼴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오줌 못 나서 어디 가서 교인이란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눈치는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교인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아이, 내 교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나는 교인이라고 말을 안 해야지. 딱 따버려요, 보통. 어디 가면 자기 신분도 이야기해. 난 집사입니다. 예, 나는 장로교회, 나는 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교단까지 이야기하고 좋죠. 언제든지. 그게 떳떳한 거지. 난 교인이 아닌 듯이, 그래,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아니,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보다만 실수가 자꾸 많으니까 안 된다 싶어. 그렇게 자신 없이 3년, 5년, 10년 계속 그리 믿으니까 언제 한번 부닥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새 사람 될랍니까? 참, 신자들이, 목사가 늘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사랑으로 이제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은혜롭다. 3년 됐는데 또 애기 다르죠. 참, 우리 목사님 은혜롭다.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포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한 계단 올리기 위해서는 매질과 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해보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아우, 착해. 손주 다루듯이. 그게 은혜롭다고요. 나이가 50이고 60인데도, 아우, 착해. 이게 좋아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 해주기를 바라네요. 가슴 칠 일입니다. 목사도 해보니까, 아, 사람 한둘이 아니고,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사랑 좋아하시네. 사랑이 아니라 다 포기해요. 포기. 그러면 바짝 졸여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목사가 하면 목사도 피곤해지고 교인들은 더 피곤합니다. 안 듣는다 이거지. 이 말세에 갈수록 더해요. 말세에 갈수록 교회를 하려면, 즉 사업처럼 하려면 아이고 착해요. 잘해요. 아,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어디에요?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 참 은혜롭다. 우리를 이해해 준다. 세워라, 세워라, 가거라,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속이는 일이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중에 극단적인 딱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좌절합니다. 왜냐면 목사에게 그 딱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건전한 메시지를 못 들었거든. 딱 기억나는 말이 있어야 되는 없거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이해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이렇게 애기처럼 다루니까 나는 감히 말하지만 그 사람 먹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포기한 거예요. 원래 회사든 뭐든 처음에는 좋은 일, 나중에 안 되니까 경영을 하는 거지. 경영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돈을 채워야 되고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교회도 그러고 있다고. 언제부터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서 뭐 사업이다. 목회 사업이 돼. 그러니까 예배당이 커지면 목사가 아주 기업 회장처럼 놀아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 왜 그랬을까?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충실성이 없어지고 인간적으로 자꾸 교회에서 위안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산만 봐도 두렵고 바다만 봐도 두렵고 길 가다가도 두렵고 맨날 두려운 거야. 지배를 못해. 지배를. 몇 가지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를 정말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범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 마음이 예수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지만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다른이라는 말이 모양과 능력이 다른 것도 다른 거 있지만 같은 것에서 다른 것, 알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데서 다른 보혜자는 보호자란 말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냐? 성장. 하나님, 구약에 우리가 보통 두각나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표기대로 그 하나님 하는 일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뜻 면에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만은, 뜻과 목적과 능력과 모든 의지가 다 같은 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에리에서 뭐 얼마 안 되는데 몇 킬로 그 사이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여기서나 미국에서나 도시동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보여주신 것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성령 주시면 약속하셨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성천하고 난 뒤에 기도를 열 동안 하고 난 뒤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 소위 불세를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내용 그대로 증거할 수 있고 역사를 받았어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구주를 믿으면 그걸로 이제 다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정인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정인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양하게 우리가 정인 생활을 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정근은 전도사나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하는 것이 난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할 일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계속 전파하다 가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밥 먹고 잘 먹고 오래 살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범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이 똑같이 역사하신다 해라.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태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죠. 아니 많이 잊고 살아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 주일은 또 천당 가야 되고 깨름칙한지 어쩐지 또 설교 들으러 또 예배하러 또 오네요. 참 하나님께서 보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아이를 난 녀석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부모된 마음에서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그들은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이를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보다 더해요, 사실은. 네? 부모보다 더해요. 부모라는 게 뭔 생각하는데 차에 놔놓고 문 닫아버리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를 안 데리고 왔네. 이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무나 버리지를 않나.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이 말세예요, 말세.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잊고 놀고 있어도 내가 점지하에 내 자식을 사면 날 안 잊는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하나님이죠. 부모보다 주님이죠.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그 매를 가하시면 최선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불신자나 또 우리 교회 다니다 불신앙자는 어떤 매가 있다 이럴 때 우리 세계적으로 매는 코비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한 국가가 큰 재난을 받을 때도 그 나라 전체 공동체 자체를 전체를 국가적으로 매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비가 너무 많아 산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모든 게 쓰나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게 저절로 하나님 만드시고 알아서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다. 뭘 너무해요? 뭘 너무해요? 시장에 파는 매출이 참새 그때 당시에 그게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포수가 총을 쏘았죠.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성경에 하나도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게 왜? 하나님 자기 거거든요. 그게 인식이 돼야 돼, 성도는. 성도는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면 우리가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이러면 회개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렇게 봐야지. 불신앙자나 불신세계는 아이고 인생이 그러니 산이 무너졌네, 바다가 꺼졌네, 땅이 꺼졌네, 단순히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데 배우에서 역사를 하나님 모르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그리고 징계를 하면은 지금 교회가 권징조례가 있어요. 하도 안 되면은 권징을 해요. 3개월 동안은 기도도 못 하고 예를 들어 큰 죄를 지가 장로가 권면을 해도 안 듣고 또 큰 죄를 지가 소문 나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3개월, 6개월 수찬 정지를 하고 세례 성찬도 못 받고 성찬
성찬식도 참여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조용한 예배만 드리고 자수해라 뭐 그런 그 권면이 있고요. 도저히 뭐 잘못했다면 오히려 대들고 하니까 출교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그런 내용이 개인적으로들 말은 안 해도 뭐 모르죠, 남은. 그렇게 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 간섭이 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신앙인이고요. 이걸 마다하고 민생은 그러려니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하나님 간섭이 아니잖아요. 아니, 만물 만사에 대한 일들이 나와 관련이 될 때, 그게 아픔이 될 때 특별히 이게 채찍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역사를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버지의 손길이고 나를 도우시며 최선책으로 인도하시기에 부딪히게 하신다.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 자녀다움이죠. 더 잘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물 만사에 대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성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협력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자손이 맞냐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터졌으면 불신자와 이야기를 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을까요? 불신자는 뭔 소리 하고 있어? 맹꽁이 같이.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맞는가? 이렇게 될 날이 온다고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뭐 농작물이 엉망이 되어버렸네. 그 뒷말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라니까. 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이해하고 잘못되고 아프고 이러면 나를 책망하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이 섭리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서지 하나님 날 키운다고 너무 수고하시겠다. 이 정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환난 중에 아유 그냥 낭패를 당했다. 그게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어쩌는 거. 그 환난을 또한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징계 수준이 아니고 정치적 환난이라든지 일제자와 같이 전쟁이 터졌다든지 큰 대환난이 있어가지고 국가 전체로 이런 큰 어려움, 큰 가난이 왔다든지 파괴가 왔다든지 이랬을 때에 온 동민도 막 손상을 입고 온 난리가 났다. 예를 들어서 열차가 막 뒤집어지고 큰 배가 자빠지고 함께 막 죽고 막 어떤 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는 모르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완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골로새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환난이 성경 표현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랬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불만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잠시 지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 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죠. 말이라도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하세요. 눈치가 있으면. 처리에 안 되고 시간이 없으면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하면 저놈의 자식이 말이라도 할 줄 모르면 몰라. 철의 말은 또 청산유수다. 이러면서 사랑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뭘 믿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세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많이 가져야 염려가 안 된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많이 가진 사람도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도 다 해요. 우리가 보건대 10m를 가진 사람이 어때서 한강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을까?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주 있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아무 염려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가 고민이 있어요, 세상은. 제발 좀 그걸 좀 믿지 마세요. 환경 같은 것을 가지고 탓하거나 그걸 가지고서 행불행을 생각하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있는 사람의 경험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없으니까 나도
그냥 죽더라도 돈이 많아서 먹고 죽더라도 있을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다 귀신이 조종하는 소리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말. 그거는 쏟고 사는 세상의 애국식 방식의 환상의 철학입니다. 철학도 아니지. 환상적인 심리에 자기가 자기를 자가당착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들이 허무하다 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읽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성질 나빠가지고 비관적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금잔에다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알 것이다. 아니요. 똑같아요. 당신이라고 뭐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할지 몰라. 그러니까 환난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큰 국가적인 뭐 이렇게 위기가 오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믿으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잠깐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3년 넘어로. 그렇게 힘들어도 지나가고 나니까 요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도 안 하고 언제 지나갔지? 언제부터 시작했지? 알아요? 기억 못 하죠? 몇 년도부터 했는지 꼭 기억을 또 할 건 없고 금방 지나갔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도전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손길로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일을 놓고 너무 통증을 앓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심각하기가 뭐 진실해서 뭐 그런 의지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의 이해가 커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걸 잡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조금 가벼워져요. 아니 많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무거워지는 모든 일들이요. 성도가 되면은 교회 출석 때만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지켜주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들어요, 생각이.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요. 아픈 중에도 즐거워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어려움은 낙심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식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난 자녀다. 전지전능하시고 만능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손답게 난 좀 떳떳해야 돼요. 안 떳떳해지네. 그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잘 되라고 교훈하심을 좀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하나씩 좀 고치려고 하세요. 고칠 생각도 없고 그냥 손가락도 갖다 안 하고 은혜를 안 주시네요. 지금 현재 은혜 주시고 있다고요. 그런 소리 말고 아니요. 잔소리 같아도 안 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복 주시려고 하는 여건이 꼭 큰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사람마다 가격은 다른데 자주 들리면 그 말이 하나님 뜻인 줄 아세요. 고치세요. 자주 들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다. 고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주 맞으면 왜 그럴까? 자주 들으면 왜 그럴까? 성경을 읽을 때도 자주 찔리죠. 그거 고쳐야 됩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의 일들과 이 지구촌의 땅과 우주와 모든 빛과 어두움과 비와 눈과 우박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 만물만사 사회의 모든 도전되는 일들이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일들로서의 최선책이라고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것보다 심각하게 딱하니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도전을 의지적으로만 안 하고 저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승리한 사람은 내가 내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해서 기도했어요. 의존했죠. 그러면 그 일이 쏙 물러가고 순종해요, 그 일이. 이렇게 멋지고 재미나고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물론 팔이 오르죠. 기도해 펴졌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삶의 승리입니다. 모든 세상을 넉넉하게 쥐어 밟고 가는 거예요. 순종케 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누구나.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삼고 범사에 순종하려고 하면
좋은 삶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너무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이 나이 드니까 진짜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고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럴수록 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내 집으로 와라. 데려가실지 몰라.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하늘나라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일을 다 하세요. 순종하고 더 좋은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추구하실 때 더 좋아지고 천당 가고 안 가고는 아버지 손에 있구나.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복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